본문에 보면 그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들의 특징은 사자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말들의 꼬리가 있습니다. 이 말에 꼬리가 있죠. 근데 이 꼬리가 좀 독특한 게 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또 뭐가 있냐면 머리가 있어요. 그럼 머리가 두 개인 거죠. 사자 머리가 있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근데 꼬리가 무슨 형상이라고 했죠? 뱀의 형상. 그럼 이 말들은 실체가 뭘까요? 사실은 뱀과 가까이 있는 뱀 같은 모습이지 않겠는가. 오늘 나오는 이 말들이 하는 전술과 전략은 거의 거짓과 속임에 가깝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사자고 겉으로는 말인데 실체는 뭐라고요? 뱀인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같은, 또는 뭐 양두구요이라고 말하죠. 양의 머리처럼 내놓지만 사실은 개의 머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과 사이비에게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과 사이비에게는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하는 모습, 미처 발광도 하지만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 거짓으로 속이고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그런 것들과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뭐로 그 차이를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진정한 신앙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점검하시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같이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은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 재앙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 말씀은 좀 지나가는 말처럼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설명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섯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구체적인 게 내천사, 그리고 말과 말탄자. 근데 사실 이 재앙에 있어서는 말과 말탄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진짜 하는 일은 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섯째 나팔에 황충들이 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말들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냥 다섯 번째 화나 여섯째 나팔 부른 것으로 바로 연결해도 전혀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잖아요. 반드시 넣어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왜 여기에 이 12절에 둘째 화가 남았다. 아직 둘째 화가 더 있다. 마치 나 아직 한 발 더 남았어.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우리에게는 12척에 뭐 남아있습니다라는 말인데,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 구절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섯째 화가 끝나고 나서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남은 두 화가 더 남았으니 가만 안 두겠어. 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많이 남아있어. 이런 의미냐? 아니면 이제 두 화가 남아있어. 아직 두 화가 남아있어. 그럼 이 전달하는 의미가 뭐로 느껴지세요? 네, 기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에 대한 말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화가 남아있다고 말할 때, 야 아직 2개 더 남았어 너. 아니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냐는 거죠.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한테 수없이 세뇌됐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뭐라 그랬죠?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남은 두 화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이제 세뇌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뭘 끄덕이고 있어. 세뇌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같이 문맥을 따라서 같이 읽은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8장 13절에서 이미 이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로 다시 가서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야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재앙과 심판을 보낸 다음에 세 가지 더 남았어. 이제 한번 고생해봐라 이 자식아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는 계속 화가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남은 기회와 남은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오더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중에 또 여러 번역본들의 이 설명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남은 이 화를 말할 때 아직도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직, 여전히 두 화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아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소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앞 금제단의 넷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이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한 천사가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았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6장 9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8장 3절이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은 나팔 재앙이 아니라 다 뭐와 연결됐죠? 일곱째 인해 재앙과 연결된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의 기도, 죽임당한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이 제단의 용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용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금제단의 용도였어요. 자, 그러면 넷불은 뭐냐 이거예요. 넷불.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출애굽기 때 성막과 제단과 이걸 만들 때 그 양식 중에 넷불이 나와요. 아마 오래된 기억이고 들었었지만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7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넷불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절. 찾으셨나요? 네. 출애굽기 2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자, 제단을 노수로 쌓는데 그 모퉁이에다 뭘 만들었냐면 뿔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된 것이 이 성막에 있는 제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 37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뿔을 순금으로 싸서 금태를 두르고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했냐면 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단은 이동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뿔을 통해서 이 제단에 이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단 뿔이 지금 이동용이라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제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제단뿔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먼저 시편 118편 27절. 이거는 우리 혜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8편 27절.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으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제단 뿔에 뭘 매죠? 제물을 맨다는 게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제단 뿔에다가 제물을 매는 건 이 제물을 뭐 하기 위해서? 제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 각을 떠서 드리든 드리기 위해서 뿔을 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뿔과 관련된 사건이죠. 자, 다음에 또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이거는 우리 웅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자,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지금 그 왕의 즉위를 자신이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때 군대 장관 다윗과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함께 편을 먹습니다. 뭐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실제로 된 사람이 누구였죠?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과 그 측근들이 이 그 아도니아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진짜 왕은 솔로몬이니까. 그랬을 때 이 아도니아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아도니아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단 튀어나온 그 뿔을 잡고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의미가 이 제단의 뿔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 때 간절한 호소,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도니아는 이 뿔을 잡고 죽음을 연해요. 그럼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 갔다가 이 사람의 호소를 들어준 것도 이 제단 뿔을 잡고 요구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이것과 연결된 사건인데 2장 28절은 우리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1기상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예, 요압이라는 장군은 근데 이 뿔을 똑같이 잡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동일한 내용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제단 뿔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와 관련되어 있죠? 살려달라는 울부짖음 또는 보호를 약속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제단 뿔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졌다면 이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요한은 과거의 사건을 자신의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단뿔을 잡았던 이 사건과 시편의 이 말씀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봐주시고 용서를 들어주시고 울부짖음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내용이라면 지금 나오는 여섯째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제단뿔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추적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앞선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6장에. 그리고 8장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다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잖아요.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은 바로 그 6장과 8장의 응답이 아니겠는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6장에서 울부짖는 제단 앞에서 마치 그 넷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호소를 하나님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6장은 그 자체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6장에 우리가 살폈지만 다섯째 인을 통해서 여섯째 인의 그 재앙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8장의 재앙은 사실은 일곱째 재앙의 그 일곱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이 8장의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셔서 지금 이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만 여섯째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5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5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성도들의 그 제단뿔을 담은 그런 울부짖음과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울부짖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눴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음과 호소가 있었죠. 핍박과 박해와 압제와 억압 속에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또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앞선 7제인의 재앙도 있고 또 이 나팔재앙도 있는데 앞선 나팔재앙에서 5번째 나팔까지 재앙은 그 얘기가 없지만 이 6째 나팔재앙부터 7째 나팔까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심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으세요?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의 외침에 대해서, 나의 억압과 착취와 나의 분노와 나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드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죽임당한 영혼들,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서는 눈에 드러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강구, 우리의 눈물의 호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울부짖음과 억압에 대한 우리의 또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를 기도해야 되죠? 첫 번째,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과 불순종과 잘못된 악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수많은 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 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건데, 착한 게 여러분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이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하 웃고 난 모른 척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과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단지 바깥에 못 외치지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기독교가 독립운동할 때, 그다음에 일제치하 때, 그리고 수많은 불법이 민주화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눈 감지 않습니다. 눈 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 불법과 불의와 이 하나님의 불순종 또 악에 대해서 기도한 걸 들으신다면 우린 절대로 불법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악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항상 분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과 불순종과 부도덕과 악에 가담하면서 이것이 사라지라고 말하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이 억울함,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도 내고 외치기도 하고 같이 나가서 연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도 가담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 또는 교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단 소리를 듣고 때로는 이단 소리도 듣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말을 듣지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6째 나팔 재앙은 8장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하나님이 쏟아내어 주시는 그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뿔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 뿔만 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한 음성이 나옵니다. 내 뿔에서. 이게 여러분 이 학자들의 견해들이 좀 다른데 이걸 그 성도들의 기도의 목소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음성이라는 말이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합치면 한 음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도 다 같이 하면 여러 사람이지만 한 음성처럼 들리듯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성도들의 음성보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말씀이 그들은 금년 월 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이 네 천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견해가 갈립니다. 자, 일단 네 천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존재들이 지금까지 있었죠. 먼저 여러분 그 네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네 생물, 네 천사,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두 번째 등장한 네 천사는 뭐였냐면 말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진노와 기근과 칼과 전쟁으로 땅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또 한 번 네 천사가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죠? 한 천사가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막고 있어서 심판을 못하고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네 천사가 등장해요. 자, 그럼 여기 이 네 천사는 어떤 천사냐는 거죠. 앞선 네 천사들과 연결된 천사냐 아니면 새로 등장한 천사냐는 질문인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힘들 때 이 네 천사를 연구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많이 갈리는데 일단 이 네 천사를 앞선 황충들과 같은 존재로 봐요. 왜? 결박됐다가 풀려났으니까. 황충들은요 무적행에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그리고 이 네 천사를 뭐로 보냐면 이 11절 황충들의 왕인 무적행의 사자, 이름은 헬라어로는 아볼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불렀던 사단 마귀를 네 천사로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사단 마귀를 네 천사로 보기는 쉽지 않죠. 황충들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많아요. 왜?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게 황충들의 모습과 말들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데, 자, 그런데 말들과 황충들이 다른 거지, 같은 거지, 비슷한 내용이지, 네 천사와 말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천사를 뭐로 보면 좋겠냐면, 저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긍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엔 자유가 있으니까. 저는 이 네 천사를 누구로 보고 싶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가서 이 사람들로 좀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많이 쓰지만 앞서 나온 내용을 계속 갖다 써요. 왜 그렇죠? 반복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게 1세기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우리 뭐로 얘기냐면 구전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구전만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또 이제 학계에 또 유명한 그 내용도 돼가는데, 제가 지금 요새 그런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중요한 건 성경을 전하기도 하고 읽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잡아 바람과 여름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네 천사는 근데 다른 점은, 오늘 네 천사와 다른 점은 이들은 네 모퉁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에 있었다는 거죠. 유브라데라는 말은 이 주로 이제 북동쪽에 있었던 세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다음에 북동쪽에서 오는 또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들을 말할 때 주로 예언서에서는 유브라데라고 얘기합니다. 유브라데에 있는 북쪽의 뭐 무리들, 나라들, 그 사람들이 와서 침략했던 거예요. 결국 뭐를 말하냐면 진노와 심판을 말할 때 이 유브라데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네 모퉁이와 진 네 천사가 있는 위치가 다르지 않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는 역할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자, 이걸 보면 네 천사가 뭘 갖고 있는 거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어요. 물론 사람에 대한 권세는 없지만 이들도 사람에 대한 권세를 받은 거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네 천사가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네 천사와 연결된 존재가 아니겠는 거예요. 황충들과 말들은 같이 볼 수 있지만 네 천사는 이 네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중에 묵상 나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들이 네 천사가 여덟째 천사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놓아주라는 명령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노임을 받습니다. 그 년, 월, 일시로 돼 있어요. 그럼 재밌는 게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월, 어느 일, 어느 시라는 게 안 기록돼 있어.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천사들은 알고 있죠. 누가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마음껏 그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고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그 시와 연도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을요. 아까 그 네 번째 나팔까지 부를 때는 다 땅에 먹고 마시고 또 하는 것들에 대한 재앙이었고, 우리 지난 5번째 황충들의 재앙도 땅을 휩쓸었는데 그때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예, 죽이지는 못하고 뭘 하겠죠? 죽을 만큼 큰 고통을 가해서 죽여달라고 외치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3분의 1을 그렇게 죽이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는 기병대를 말합니다. 결국 이 네 천사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갑자기 기병대가 나와요. 그리고 네 천사는 설명이 싹 사라져.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네 천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만약에 네 천사가 앞에 있는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말 탄 자들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이 기병대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닌 게 아니라 기병대를 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숫자가 2만만이에요. 2만만은 뭐죠? 2만에 만을 곱한 거잖아요. 그럼 2억, 네, 2억. 근데 왜 2만만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해. 목사님 빨리 끝내고 우리 밥 먹어요. 2만만. 그 당시에 만이 제일 큰 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천천히요 만만이 나오지 뭐 수천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억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가 억이 없습니다. 제일 큰 수가 만이었어요. 그리고 뭐 당시 요한이 살았을 때 전체 뭐 인류의 수가 2억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숫자로 나와요. 근데 만만이면 1억이잖아요. 근데 거기 2배를 했어. 네, 그러니까 2억인 거예요. 근데 숫자로 2억, 기병대가 2억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숫자가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재단 넷불에서 지금 이 천사가 음성이 나와가지고 서 있어요. 2억의 기병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뭐가 느껴지세요? 이걸 장면을 만약 상상한다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뒤로 쫙 셀 수가 없잖아요. 2억이면 어떻게 세요, 여러분? 볼 수도 없는데 구름대처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 또 뭘 하기 위해서? 사람의 3분을 죽이려고 준비를 지금 하면서 딱 그 모양을 이때 또 설명을 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말들과 말 위에 탄자, 이 말의 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병대겠죠. 왜냐면 말이 지금 그 2억 마리가 있는 거고 그 말 위에 탄자가 2억 명이 있는 거니까. 자,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말 탄자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되어 있어요. 불빛은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불빛은 빨간색이죠. 뭐 요새 뭐 불빛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빨간색이 아니라면서요. 네, 파란 것이 시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빨갛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불빛은 파란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에서 불빛은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색깔이 자줏빛이에요. 자줏빛은 무슨 색깔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라고 하면은 자두 색깔 같은 자줏빛이잖아요. 거의 빨간색이나 갈색 계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히아신스라는 풀과 같은 색깔이래요. 히아신스가 무슨 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나무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무슨 색깔을 갖고 있냐면 파란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황을 우리가 알죠? 노란색. 그럼 지금 이 색깔은 빨강과 파랑과 노랑. 여러분 이게 색깔의 기본 색깔 아닌가요? 맞냐? 네. 맞죠? 죄송해요 반말해서. 네. 맞죠? 네. 빨강, 파랑, 노랑이 기본 색깔이죠. 이걸 다 섞으면 검정색. 맞죠? 네. 그걸 염두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색깔로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사실은 말 탄 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핵심은 말들이에요. 말들은 머리가 뭐 같아요? 사자. 네, 황충들은 머리가 뭐 같았습니까? 사람 얼굴이었어. 근데 이 말들은 사자 머리. 몸은 말이고, 갑자기 그 베놈, 요번에 나온 그 버전이 생각나는데, 사자 머리를 하고 있어요. 자, 입에서는 뭐가 나오죠?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구약에서 제가 이걸 다 설명 안 드리고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구약 인용 본문들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개회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여러분 뭐가 하늘에 떨어졌죠? 심판할 때? 불, 유황.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까? 연기.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구약의 예언서의 불과 유황은 그렇게 쓰였어요. 결국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건데, 근데 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말 잘 타시는 혜빈 집사님, 입에서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입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또 하나는, 연기는 사실 불과 유황이 떨어져 나오는 연기인데 입에서 연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양말이가 지금 다 뭐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지금 얼마나 공포스러운 걸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걸 꿈으로 봤으면 우린 꼼짝달싹 못했을 거예요. 기괴하잖아요. 사자 머리인데. 이게 꿈인 거잖아요. 꿈, 환상으로. 그랬을 때, 자, 18절은 이렇게 이걸 설명합니다.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재앙이라고 부른 거예요. 앞서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불렀죠? 화로다. 이게 재앙인 거죠. 결국 심판이 뭐로 나타나요? 내 천사도 아니고 말탄자도 아닌 말에게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이, 그럼 결국 이걸 쏟아내는 목적이 뭐죠? 누굴 죽이기 위해서? 사람 3분의 1. 여러분 이게 지금 준비된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지금 말탄자들과 말이 막 씩씩거리면서 이게 준비되고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군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요한이 본 거는 준비한 걸 본 게 아니라 죽임 당한 것을 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말들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죽임 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죽겠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자,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지금 재앙이 뭐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이걸로 3분의 1 죽었다며. 근데 실제로는 뭐로 죽은 거예요? 꼬리와 머리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꼬리와 머리로. 그럼 이게 뭘까?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결국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쏘는 것과 꼬리로 때리는 거로 죽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황충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황충들이 전갈의 도구로. 근데 죽진 않았어 그때는. 죽고 싶은 죽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심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죽이셔요.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분의 1은 숫자가 떨어지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4분의 1은 떨어지는 숫자예요. 2분의 1 떨어지는 숫자예요. 근데 3분의 1은 100에서 3분의 1을 나누면 33.3333333. 그럼 3에서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람 3을.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반도 아니고 넷도 아닌 희한한 숫자로. 그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냐? 죽이지 않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느냐는 걸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숫자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원래 말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혜빈 집사님? 죄송해요. 말의 힘은 뒷다리 아닙니까? 근육? 근데 말의 힘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자꾸. 그럼 이게 진짜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재앙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자, 근데 입으로, 자, 입으로 한다라는 이 재앙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불과 연기가 유황을 쏟아낸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속이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하는 것 때문에 속이고 유혹하는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3분의 1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속고 또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단 사입이 우리가 늘 말하는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사람의 3분의 1이 실제로 앞에 나오는 뭐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물에 독이 타고 이게 아니고 전갈의 독으로 찌른 것도 아닌, 전갈의 독을 찌른 건 전염병과 기근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것은 미혹해 하는 거죠. 왜냐면 입에서 나오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유황이 나오고 입에서 연기가, 그러니까 입으로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뭐에 있어요? 힘이? 꼬리에. 근데 그 꼬리에 꼭 있는 그 모습은 뭐죠? 그 꼬리는 뱀꼬리야. 자, 머리는 뭐예요? 사자머리, 말의 근육, 꼬리는 뱀이야. 이게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뭐로 공격하는 거죠? 미혹하고 현혹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을 미혹해서 현혹해서 속이고 거짓으로 죽이는 일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잖아요. 거짓 선동.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은 견딜만 해요. 앞선 이 황충들의 고난처럼 죽지는 못하지만 죽을 만한 고통이야. 견딜 수 있어. 그러나 말로 주는 고통은 우리의 뇌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현혹시켜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타격이 1입니까? 10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1에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강도가 5를 넘어가서 만약 강도가 된다면 그 말이 나를 좀먹죠. 내 삶을 좀먹죠.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말이면 상관없는데 주로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 우울증까지 걸려요. 조울증까지 걸려요. 심지어 자살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말의 권세라는 거죠. 물론 야고보의 말의 권세와 조금 더 생각해야 봐야겠지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탄자들의 말의 모습은 거짓과 유혹과 속임과, 그게 여러분 이단들 특징 아닙니까? 최근에 정명석이 17년형을 받았더라고요. 17년이 뭐예요? 무기징역 상여에 청해야지. 사람들을 말로 속여서 모든 걸 다 빼앗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JMS 안에도 여러분 법조인들이 있고 경찰도 있고 해서 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웃주민하고 살고 함께 어울려 살던 세상이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고 말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그들의 은혜가 없느냐? 감동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내가 그들과 차이가 있고 뭐가 내가 그들과 다른 진짜 진리 안에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 확인하실 거예요? 성경 다 똑같이 인용하잖아. 성경을 안 인용하는 신천지 같은 데도 있지만 물론 그들도 성경은 똑같이 쓰고 있는데 구약만 쓰고 있고 개역 한글만 쓰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로 판단하시고 뭐로 자기가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지 분별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공격, 이런 거짓의 공격,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진짜 감동인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인지, 진짜 깨달음인지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1,000원씩 내신대. 이제 올해부터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다. 네, 올랐습니다. 저도 좀 올려야겠어요. 다 오르니까 이건 내려야 되지 않나? 네, 너무 많이 올렸습니까 지금? 두 배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500원. 1% 괜찮나요? 1%? 예, 550원. 예. 10%. 어쨌든 간에 뭐로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오는 행위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이걸 점검해요? 다 오면 끝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만 알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요? 뭐 찬양하는 거요? 몰라요. 그럼 삶으로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각자 삶에서 순종이 다 다르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고. 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20절, 21절이 중요해요. 여기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21절. 20절은 아까 누구까지 읽었죠? 유선까지 있네? 네, 사모님 읽어주시고, 그다음 21절은 우리 주아가 읽어주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간과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 재앙애가 아니라 이 재앙 때문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럼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재앙의 목적이 사람들을 죽여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이 초점. 그래서 이 재앙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되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3분의 1이 죽었다면 이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뭘 하지 않고 있죠? 회개하지. 그렇죠. 그럼 이 재앙의 목적은 뭐죠?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회개를 목적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은 회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욥처럼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으로 행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이 이거를 번역서를 드리겠지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는 우상 숭배, 이게 20절이죠. 21절은 그 손으로 행한 악한 일들. 두 개를 따로 보느냐 아니면 두 개를 하나로 보느냐 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와 악한 일을 하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 따로 악한 일을 따로 볼 것이냐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손으로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 귀신이 나와요. 이 다이모니온이라는 뜻인데 귀신을 말하고 또 악한 영을 말할 때 쓰죠. 근데 이 귀신과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않아. 이런 표현은 구약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주중에 드릴게요.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재밌는 거. 우상의 특징은 치장을 해야 돼요. 우상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자기를 뭐로 말씀하셨죠? 나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 왜? 사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를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만 만드는 거예요. 우상만 만들어서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치장을 해야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치장을 해요. 자기를 감싸죠. 그걸 우리가 스펙으로 부르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꾸며요. 그럼 왜 그렇죠? 실체를 보이기가 싫으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타락한 인간은 원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타락하기 전에 벗고 살았어요. 자연주의, 자연이즘, 내추럴했어요.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옷을 입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으니까. 근데 죄악이 들어온 다음부터 가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화과 나무인데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이 안 되니까 가축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세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사람들이 보았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치장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를 감출 수 있고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걸까요? 절대로. 그 옷으로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어야 옷이 빛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으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를 타면, 그런 집에 살면. 근데 우리가 개똥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개똥 같은 짓, 그런 집에 살면서 개똥 같은 짓 하는 사람, 그런 옷을 입으면서 개똥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요새 얼마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 그리고 그런 기득권의 권력자들, 그런 좋은 뭐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 보세요. 완전 개똥 아닙니까? 영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쉿이나 쉿. 아주 심각한 욕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히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옷은 변변치 않게 입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 이 시대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살고 있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과 차와 옷과 이걸로 나를 가리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뭐로 드러나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가려야 될 건 우리의 말과 행동인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특징,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회개하지 않아요? 귀신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사람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죽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자, 두 번째, 뭘 회개하지 않죠? 살인. 살인은 나쁜 거죠. 자, 복술이 뭐예요, 여러분? 복술? 예, 점치는 것도 되고 마술하는 거. 그 당시에 마술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뭐 최현호 마술사, 저는 똑같은 이름의 최현호 마술사가 있는데 그분처럼 하는 그 마술이 아니고, 이 마술은 귀신을 불러다고 하는 악한 일을 벌이는 거죠. 주술이죠. 점술, 박사, 무당인 거예요. 그 다음 뭘 해결하지 않아요? 음행. 이 음행이라는 말은 성적인 모든 악한 질서를 흐트러지는 모든 성관계와 성적인 걸 말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자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자, 그 다음에 도둑질.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2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악한 일을 딱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가 안 떠오르세요? 이거 십계명이잖아. 십계명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율법을 왜?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성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보는 우리의 행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부모 공격하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과연 이 미혹하고 거짓되고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악 속에 3분의 1을 죽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회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지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이런 교주 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교회, 이 진리는 거짓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절대 내봅니다, 내고. 그리고 횡령하고 세습하고 악한 길을 걷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회개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지표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로?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기도를 많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했죠?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고 간음과 살인과 복술과 도둑질, 십계명을 거절한 것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이상한 걸로 여러분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뭐죠? 교회 못 나온 게 회개인 거예요.
헌금 못 드린 걸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미안하죠. 왜? 받은 게 있는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예요? 살인에 대해 회개해야 되죠. 내가 주술과 무속과 무당을 따른 걸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했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까지도 주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통용하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린 귀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끊어내야죠. 이단과 사입이 따르지 않습니다. 비진리 따르지 않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둑질했다면 회개해야죠. 탐심조차도 회개해야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의 것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남의 것을 같이 하는 게 꼭 뺏는 것만 말하니 억압과 착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데 저 사람의 것을 눌러서 쟤는 쉬지도 못하게 하고 쟤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이게 여러분 사장들, 이게 그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억압과 착취는 도둑질인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순종에, 이름 적용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세례요한도 먼저 얘기했던 말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기도 많이 못했다고 회개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어요. 하나님 걸어가시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이 귀신, 우상 숭배, 살인, 도둑질, 음행, 간음, 횡령, 잘못된 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걸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회개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재앙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땅에 떨어지고 먹지 못하고가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재앙인 거예요. 심판이고. 그걸 바로로 통해 보죠. 그냥 수많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게 재앙인 겁니다. 다윗은 돌아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돌아와요? 성령이 회개케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내가 진리를 진짜 따르고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회개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회개하느냐? 성경 못 읽어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제는 좀 그만. 성경 필사 못하고 성경 통독 못해서 내가 일독을 해야 되는데 일독 못하면 어때요? 성경 필사 못하면 어때요? 그거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66권 다 써가지고 자랑하듯이 못하면 어때요? 순종하지 않는데, 입으로 거짓말을 싸고 있는데, 똥 싸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가슴에 울림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외치도 않고 있는데 뭐가 진짜 회개하는 거냐고요. 그건 회개할 게 아닙니다. 뭘 회개하라고요? 불의와 불법과 부도덕과 불순종과 악과 더러움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더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져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